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운명의 광풍을 맞고 있는데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몸에 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담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네 몸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네 몸속에서 그리스도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것이다. 생명의 강이 여러분 몸속에서 흘러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몸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절대적 참 자유가 충만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 속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담고 품고 고백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귀한 생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기에 당신과 나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다면 나는 안 가겠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지금 사람들이 이 운명의 광풍을 맞아버리니까 자살을 하는 겁니다. 어제는 바로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이 방화교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롯데 그룹의 부회장이라고 하는 모든 재산을 담당한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 교회의 권사요,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방송에는 언론들은 이 종교에 관련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 트렁크의 자동차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글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래요. 내가 교회에다가 헌신하지 못한 것,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했대요. 나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나는 과연 교회를 위하여 무슨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에만 있을 뿐이지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 문제라는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사람이 어느 날 운명 광풍에 맞아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몸에 담겨 있지 아니하면 아주 악이 차서 지랄 발광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짓이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마귀의 말은 잘 듣는데 육신의 생각 따라 잘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는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운명의 광풍을 맞게 되면 그때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실로 온 인류의 죄권세로 장악된 사탄의 일을 열어로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것을 모르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니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대할 때 그냥 대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나의 보호자, 저분은 나의 동역자, 저분은 나의 식주인, 저분은 나의 친척과 같은 사람, 저분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해야 할 사람. 저는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를 1인칭 하게 된다면 서로 당신의 목숨, 나의 목숨을 위하여 바로 목숨도 내어놓는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냥 만났다가 기분에 따라 자살하고 어느 날 만났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만큼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본 것이 있다니까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1인칭 하여 사탄의 머리를 밟는 자에게 영생전에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그감의 관세가 꺾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너는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자에게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인생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참 생명의 빛이 내 몸에 품겨짐으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누려야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의 목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워할 사람도 없고 뭔가 답답해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그 믿는 믿음만 갖게 된다면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전도를 말하는 대사가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철장의 권세로 이 땅에 자치오는 그날까지 창세기 3장에 사탄을 폭로하는 캠페인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심령을 빼앗고 당신을 죽이고 당신을 멸망케 하는 사탄의 권세가 원죄로 인하여 당신과 내 안에 악의 존재가 지배한다.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타고 오늘도 지배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었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영혼 속에 담고 내 마음에 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이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캠페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세계복음화로 목표를 설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죄권세로부터 장악되어졌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해 놓으셨다. 모든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 배경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인간을 장악하여 죽는 날까지 무서움 속에 공포에 떨다가 염려와 불신앙과 사고 터지는 일을 맞이하면서 고통 속의 재앙 가운데 신음시름 앓고 있으면서 종교를 찾아다닌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세련된 말을 들어도 잠시일 뿐이지 깊은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내 영혼 속에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된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선택했다라는 증거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영혼에 담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내 인생 최고의 기쁜 소식이 이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당신과 나는 평안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1장 28절을 열어보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여러분이 일어나서 예배 찬양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스도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너를 기뻐하시며 그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너를 향하여 큰 날갯짓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너를 덮고 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오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생각을 버리고 믿는 자, 행동하는 자. 얼마나 우리의 서랑교회 중직자님들 멋있느냐면 너무 멋있어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행정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슨 문자가 왔느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문화 사역을 진행하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자에다가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세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목숨보다도 더 무서운 돈. 이 돈을 여러분 내놓는다라는 건 이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돈을 내놓는다. 이건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요.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그런데 그걸 내놓는다. 이 말은 나라는 돈을 좋아하는 육신 덩어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리아나 사장 부인과 롯데그룹의 그 부회장이 가장 후회했던 것이 이 사건이에요. 가지고 있어도 못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운명의 강풍이 들이닥치면 한 푼도 못 건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에게는 무한한 경쟁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걸 이미 봐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인재가 자라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사람이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먼저 여러분이 동참하지 못하면 자기가 어느 날 운명의 광풍에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는 기록됩니다. 이 땅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와 어둠의 자들과 하늘의 악한 자들이 너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불화살을 쏜다. 그것 한 방 맞으면 네가 죽는다. 그러니 너는 그리스도 그 생명의 능력을 네 몸에 담고 그리스도를 품어라. 절대적으로 네 이마에 투구를 쓰고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절대적 믿는 믿음을 가져라. 세상에 있는 자들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너를 진멸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에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너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세상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모든 문제 끝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믿음을 가진 나에게 함께 하신다. 그게 전신갑주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제껴놓고 벌벌벌 떨고 벌벌벌 쪼르니까 죽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이 들렸으니 사정없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역사가 일어나거들랑 교회를 위해서 오늘부터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야 당신들의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산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하여 살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작은아마 헌신하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더욱 할 수 있는 힘을 아마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지요. 시편 23편 1절에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몸에 가졌고 품고 있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음에 성령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 곧 모든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달하고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것이니라.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을 사정없이 내어쫓고 결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너 김석원 목사야. 교회 부흥을 시켜서 밥 세끼 먹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김석원 목사야. 그래서 온갖 거짓말을 일삼으며 살인의 영을 가지고 욕심의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저주의 영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김석원 목사 너는 산산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지어다. 그리고 내 몸속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 누리시기를 참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명쾌하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영생 주기로 적정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받는 것이다. 그러니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마라. 제일 먼저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지거들라. 먹고 입고 사는 것 걱정하지 마라.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맞습니까? 왜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왜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까? 먹고 입고 잠자는 주택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오늘 비춰보세요. 나는 과연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답이 나오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딱 하나 있다.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먼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육신적으로 반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이 사실은 영혼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의 시스템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 누구도 노아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세계 모든 땅을 노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제발 세상에 많은 친구 두지 말고 목사를 친구 두세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지 말고 목사에게 같이 먹읍시다. 이번 추석 때 저희 집에다 뭘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로 보내서 이번에 합숙할 때 우리 다문화 형제들, 글로벌 리더 형제들이 모여서 합숙할 때 우리가 그때 많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붙이면 택배값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합숙 받으러 오면서 같이 나누어 먹읍시다. 나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맞고 이 땅의 경제 문제로 인하여 정말 먹을 것이 풍부했다면 이번 추석 때 합숙 훈련 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송편이라도 가져옵시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함께 나누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절대 혼자 먹으려다가 운명의 광평을 맞게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팀만 생겨도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릴 텐데 믿을 놈이 두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운명의 근본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몸에 품고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삶을 뭔가 가로막고 있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질지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시작된 것이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주신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내어버리십시오. 이걸 안 하면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행동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한다면 불가능이 없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너를 능치 못할 자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경쟁자가 없게 됩니다. 시편 1장 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마귀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거든요. 이번 추석 명절 내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잔머리도 쓰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일어나 걸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늘 본문에도 틀림없이 마리아는 믿음의 역사를 따라 움직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따라 살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사들의 교회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2000년 전에 왜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를 따라 흐름을 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는 자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소망. 왜? 하나님이 당신의 육체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비교의식하지 마시고 저 사람과 레벨이 다르다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똑같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서로 나누면서 섬기며 연합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할 자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이길
일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들었던 마리아는 38절에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했습니까? 우리 3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여종이요,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느냐? 55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창세기 3장 15절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3장 15절을 믿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교회 안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렀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염려와 불신앙과 싸움만 하게 된다면 내 아들을 단에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 나에게도 주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자손들이 영영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마리아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바로 선택적 교리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데 세상에 이단이라고 하는 놈들도 있으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오늘날 신학자들이 현장 한 번도 가본 지 없고 교단 교권에서 만든 교리적으로만 가르치다가 사탄 결박하면 이단이고 천사 동원하면 이단이고 그리스도를 재영접하면 이단이다. 이걸 현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놈들이 가득합니다. 누가 진짜 목사냐? 아무도 없겠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진실해야지요. 무엇에 우리가 갈등하고 무엇에 우리가 번민하며 무엇에 우리가 시달립니까? 사람 말은 헛소리요 잡소리요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8절에 바울은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교리 중심으로 움직이는 저 유대인들의 개소리를 삼가해라. 온 몸짓으로 악독이 가득하여 공중에 날리는 악의 띠처럼 씩씩거리고 있다. 그들은 살인의 영이요 거짓말장이요 어둠에 묶여있는 자식들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요 자기들의 의식주 문제만을 위하여 인생을 사는 배가 신이 돼버렸다. 그래서 그의 자식들이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사랑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아, 너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었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이다.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이 소리를 들었던 제사장의 부인 엘리사벳은 드디어 성령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15절을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부인 엘리사벳, 이분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신앙의 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었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오직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오직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했기 때문에 교리 중심으로 전통 중심으로 살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정신질환이 일어났던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라. 옆 사람과 이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품어져 있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와 해방을 느낍니다. 아멘.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옛사람, 옛 종교, 옛 믿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너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옛사람 가족들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복의 근원으로 시작됐음을 만민 앞에 간증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축복합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보다 더 못하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았다라는 것을 네가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면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았다면 성화의 단계가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해 주셨잖아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이제는 새로운 보혜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영접되고 들어가게 되니 그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세상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니라. 그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 경제가 앞으로 위태로워진다는데요. 누가 그러길래 당신에게는 기회입니다. 당신에게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IMF 때 가장 제가 많이 돈을 쓴 시간표였어요. 우리 정장로님 아시잖아요. 돈이 넘치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때 나는 제일 세계복음화 많이 했어요. IMF 때. 세상이 위태롭고 위기고 환란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잖아요. 마리아는 드디어 무슨 일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가 자기 몸속에 그리스도로 잉태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믿은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 마을까지 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산골이에요. 아예 산골로 나와 있어요. 산골로. 여러분 같으면 무서워서 못 가요. 온갖 별명을 다 늘어놓던 나사렛에서 유다 마을까지 가면 150km예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 기차 한 번 구경하려고 하는데도 40km를 넘게 달려갔다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나를 덮고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면 땅끝은 그냥 가벼운 거잖아. 나는 정말 열차 구경하라고 충청도 저 영동역까지 가가지고 그 기차 지나가는 거 보고 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책으로 보니까 내가 이해가 돼야지. 안 돼 이해. 7일간 150km를 달려간 거예요. 바로 무슨 수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면서까지 나를 살렸다면 150km가 아니라 1000km, 10,000km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번제로 드림으로 온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 것이다.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 걸음이라도 내딛기 시작한다면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과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진 걸 진짜 믿는다. 먼저 손을 내밀고 나누어 줍시다.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유대의 관습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뵌 엄마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돌로 쳐 죽이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뇌와 번뇌와 불신앙과 그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들여다보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말이 사람들을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 저는 남자를 봐본 적도 없는데요. 성령으로 천사가 임신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그 소리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맛이 갔구나.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게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면 미친놈들, 사이코들, 맛이 갔네. 니나 믿어라. 그때 이제 어느 날 운명의 광풍이 찾아 들어오는 여기에서 해결받는 방법 하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갖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젠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사흘 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되는 것이다. 사망아, 불신앙과 염려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더러운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마저도 쟁쟁그리며 온갖 짓을 다하고 온몸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아, 너는 이제 가라! 안 해!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이요, 경건의 모양만 갖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정말 마지막 메시지 남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기 때문에 두렵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나는 복이 있도다. 청혼한 사람과 동침하지 않는 인내를 가지십시오.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불신앙과 동침하지 마십시오. 절제하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의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말하지 말고 침묵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혼한 남편 요셉과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자기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자에게, 환경과 영적 싸움하는 자에게, 사탄의 말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몸에 품고 호흡하고 계신다면 당신과 나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몸과 마음에 품은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소식을 오늘 듣고 이제는 근본 문제에 묶였던 내 인생에게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호흡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맛을 보고 증거하게 하옵시며 인생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